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벌초나 연약함 때문에 함께 못하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텐데, 가족들과 함께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분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과 좀 많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진짜 맞을 정도인가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평화를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분쟁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로만 보이셨던 이 예수님은 오늘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강력한 싸움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강하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불편할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의 앞날이 생각보다 평탄치만은 않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과 싸워야 하고 분쟁한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싸우는 것은 싫은데, 분쟁만은 피하고 싶은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과 싸우기를 원하고 무엇과 분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질르러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불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5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분쟁의 시작점이, 그 분쟁의 중심이 어딘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평해야 될 가족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족들 안에서 분쟁해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던지신 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먼저 깨닫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 하는 겁니까? 태우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불이 던져진 곳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태우기 때문이죠. 태우기 때문에 불이 지나간 자리 다 삼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태우기만 하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은 태우는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순물이 있습니다. 정화시키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그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 그래서 완전히 녹일 만한 강력한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금이 녹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금, 그것이 정말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태웁니다. 정한 것, 순금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태우고 삼키는 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는 불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정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부르기를 원했냐면 전자, 삼키고 태우는 부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다 하늘의 불로 태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서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 거부합니다. 우리 땅 못 지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서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명령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막아서는 사람들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불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시고자 했던 불은 태우고 삼키는 그런 두려운 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물을 태우고자 불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 불순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태우고 정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죄를 태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50절에서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직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라고 오늘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남아있는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남아있고 이제 내가 다시 받아야 될 세례는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받을 피의 세례, 즉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서 다시 진리의 세상으로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그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 피의 세례, 즉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로 어그러지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심으로 다시 이 죄악의 세상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세상, 거룩한 세상, 진리의 세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 섞여 있는 죄를 완전히 태우고 다시 우리의 가정을 진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불을, 십자가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피의 세례,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요. 예수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의 답답함을 너희가 아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있느냐 호소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오직 이 일에 몰두해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던진 불이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우리의 가정 안에 붙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죄가 씻겨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세례가, 고난의 십자가가 가족들 안에 붙어서 여러분, 이 불로 인해서 가족들이 분쟁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내와 남편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죄로 화합하고 죄로 화평하고 죄로 일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는 죄와 우리가 가정이 적당히 타협해서 그저 죄가 있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분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정확한 뜻은 뭐냐면 구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져야 된다, 분쟁해야 된다, 그 뜻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손잡고 죄와 화합하고 죄와 타협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는 그만큼, 나는 이만큼, 남과 북이 중간에서 적절히 타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분쟁하기 위해서, 즉 죄를 이 땅에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서 구분시키듯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신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진리가 섞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이 서로 평화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닌, 찬 것도 아닌 그 미지근한 것, 여러분 그 평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이미 우리 가정 가운데 분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이미 분리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이 이미 던져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불을 던졌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하고 분쟁하셔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여러분 어떻게 한 방에 거할 수 있습니까? 진리와 거짓은 한 방에 거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넘어가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전한 모든 것은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원래 해야 할 것을 하고 원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가르쳐야 할 걸 가르쳤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해야 할 것은 해라,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극히 상식적인 세상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세상을 깨트린 것이 있습니다. 누가 깨트렸어요? 사탄이 깨트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상식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먹지 않으면 되는데, 하지 않으면 되는데 먹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누가? 사탄이. 인간의 죄가 그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세상이었어요. 공평한 세상이었어요. 합평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죄악이 이 세상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합평하고 공평해야 될 우리 가정이 한쪽으로, 죄악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죄로 어그러진 세상, 죄로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기울어진 세상에서는 진리는 더 이상 발디딜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이 기울어진 세상에 떨어지면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진리가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왜? 죄로 기울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공정한 세상, 죄로 이미 기울어진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잡기 위해서, 바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액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액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온 집안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계속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참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기울어졌어요.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진 것 중에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싶은 것이 어딘가? 우리의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 분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죄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불공정하지 않아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지내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을 던지신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분쟁하라고 명령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똑똑히 구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리의 가정이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진리가 섞여 있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죄도 있고 진리도 있는 가정, 섞여 있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절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계속해서 충돌할 뿐입니다. 함께 적당히 서로의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분리시켜야 되고 분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붙어 있는 죄를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악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악을 분리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악에게 동조하지 않고 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도 있고요. 요즘에 불편하게 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탄소 좀 줄이자.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이 지구를 좀 온전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살자. 그래서 새벽 배송 그런 것도 좀 하지 말고 장바구니 쓰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다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맞아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죄로 만연하고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분리시킬 수는 있고 우리가 그 죄에 동조하지 않을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이 편만해질수록 모두 다 악과 적당히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유독 나만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나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 나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 적당히 살면 되지 너무 튀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악과 거짓과 죄악과 그렇게 타협하며 살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악과 거리를 두고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우리 아들 안에 악은 없는지 아버지에게 악이 침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내 딸에게 내 엄마에게 교묘하게 악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족이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막아서야죠.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둔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둔다? 여러분 그건 죄가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을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건져내야죠. 뛰쳐들어가야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악의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내 가족은 그 악의 바다로부터 우리는 구분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죠. 그것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급한가요? 뭐가 급한가요? 이것보다 더 급한 가족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보다, 대학보다, 더 나은 직장보다, 결혼 문제보다, 더 큰 아파트보다 여러분 내 가족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이 일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문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악으로부터 내 가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56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이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여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분간 못하니? 제발 좀 분간하면서 살아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간한다라는 건 뭐냐? 이 말씀에 원어의 분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조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분간해라 그 얘기는요 조사해라 그 뜻이에요. 세밀하게 살펴서 조사해야 돼. 가족을 악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입각해서 행여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가족들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친구. 아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욕을 했다고요? 아유 무슨 말을. 우리 애가 뭘 훔쳤다고.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부터 진리에 입각해서 네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참된 가치는 살아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참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돈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똑똑하잖아.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며.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잘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왜 이 시대 가운데 스며든 죄악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너희들, 왜 너희들 가정 안에 너희들 아들과 딸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엄마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며느리 가운데, 시어머니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는 그렇게 똑똑한 너희들 분별하지 못하니, 분간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아침에 구름만 봐도 비가 올지 개는 날씨인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점점 교묘하고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는 죄는 그 죄로 인해서 가득 차고 있는 세상과 이 죄로 가득해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가족 사람들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제발 분리 좀 시켜라. 분리 좀 시켜라. 분리배출하듯이 쓸데없는 거 방 안에다가 잔뜩 쌓아두지 말고 엄마들이 매일마다 딸들한테 그거 받지 않은 소리 하죠. 제발 좀 치워. 못 치우면 여기다 내놓기라도 해. 그럼 엄마가 버릴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보면 또 가득히 쌓여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뭐가 쓰레기인지 뭐가 쓰레기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 똑똑하잖아. 그거 좀 분리시켜.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죄는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참된 것, 악한 것을 살피고 구분시켜라. 분리시켜라.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제일 먼저 가족들 구성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면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분리시켜야 된다.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물들지 못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이토록 과격한 말씀을 하면서까지 분리시키라고 분쟁하라고 할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리 지혜가 있어서 잘 구분하면서 살면서 왜 정작 생명이 달린 영생이 달린 문제는 왜 올바로 구분 못하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심한 표현까지 안 쓰시던 심한 말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족의 생명이 달렸으니까요.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눈에 보여지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많은 민족을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된 건 많은 민족을 이끌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상하고 좀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어요. 그 다음에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생라합이라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의 이름에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와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믿음으로 고통을 인내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이 보는 세상, 지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지금 살고 있는 자신들의 세상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라합, 그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구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적국 이스라엘의 전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자신의 민족을 뒤로하고 들려오는, 보지도 못했어요. 귀로만 들려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문, 귀로만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소문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택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와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과 칼의 위협 속에서도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것과 톱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에서도 강야와 동굴과 산속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죄악의 세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악에게 끝까지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악과 진리를 적당히 섞어가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위대한 이유는,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잘 분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분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상, 그것과 세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잘 분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 우리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부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어머니가, 내 며느리, 내 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악을 구분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세상의 것들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구분하는 자녀가 되었는지, 부모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추석 때 이거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혹시라도 적당히 아까 타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누군가 살고 있다면 분쟁하셔야만 합니다. 분리될 때까지, 그 죄와 그 악과 분리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왜?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참으로 분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불완전하고 죄로 물든 세상과는 불화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아니다. 세상과는 불화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는 적당히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이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미 불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죄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 아닌지 먼저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디 악으로부터 분리되게끔, 가족들을 죄에서 분리시키게끔 여러분들만이라도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살피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할 때 여러분 혼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온 가족이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진리와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 가족